자,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여호와 이레인데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오늘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여러 시험들을 만나지만 아브라함의 시험은 아주 독특한 고난이도의 시험이라 그랬죠. 아마 보통 사람들에게 그런 시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시험을 했다면 아주 진짜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아시고 그 믿음을 드러내시고자 이러한 시험을 내십니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그 시험을 통과했다 이러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갑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처럼 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 아들을 드려야 되는 그 참된 예배에 대해서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다 그랬죠. 먼저는 자기 자신이 방해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자꾸 지체하고 안 되겠어. 어떻게 할까? 하나님 진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떤 다른 환경이 딱 만나지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지체되면 시간 때문에 핑계를 대게 될 것이고, 가다가 또 준비된 것이 없으면 이거 준비 안 된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핑계의 여지가 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다음에 심지어 번제에 쓸 나무를 미리 준비해다가 가지고 갑니다. 아내와 상담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상담했다면 난리가 나겠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도저히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또 사라에게 얘기했다면 어떻겠어요? 이해 못했겠죠. 그죠? 자신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내에게는 상담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매정한 측면보다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하면 나중에 통과해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해 나가죠. 자신의 종들도 있습니다. 가서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종들이 주인의 팔을 잡고, 얼마나 더 젊은 종들이 따라왔겠어요. 자기는 지금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그 젊은 그 종들이, 사환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결박하고 못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너희들 잠깐 머물러라. 아래서 머물러라. 나랑 아들만 가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하겠다 하며 막는 거죠. 그런데 그 종들에게, 사환에게 한 말에 하나님의 참된 의미가 있다 그랬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내가 그를 죽여서 불로 태워도 하나님께서 그 불로 탄 아들을 다시 멀쩡한 아들로 이렇게 세우실 줄을 믿은 거예요. 우리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줄을 또 믿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고 우리도 그렇게 될 줄을 믿는 신앙, 그 신앙이 이 안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마지막 가장 큰 방해물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들 이삭이라 그랬죠. 아들 이삭이, 아버지 지금 내가 아버지와 따라서 지금 제사 드리러 가는데 다 준비됐는데 재물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 마음이 그럴 거예요. 자기 아들 죽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이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고 이제 나아갑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기 이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일종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데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랬죠. 예배, 하나님께 이제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 안에서 보여줍니다. 지금 제사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 그 제사 이전에 아브라함이 수많은 제사를 지냈을까요? 안 지냈을까요? 지냈겠죠. 그 지낼 때에 과연 어떤 마음으로 지냈을까? 굉장히 이제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여자의 후손, 네 씨, 이런 정도의 그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 씨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서 어떻게 구속하실 것인가? 이거에 대한 막연한 것은 그냥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린다 정도의 개념만 막연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하여 지금 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하여 참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희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배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하는 것처럼 예배자는 자신의 고집이나 야망이나 자존심이나 이기심이나 죄나 이런 것들을 다 못 박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이런 것들을 죽이려 할 때는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편한 심정으로 여러분의 그 자존심 이런 것들을 못 박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기 자존심을 이제 못 박는 것은 굉장히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고통입니다. 내가 이것까지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이런 거예요. 자기의 고집도 다 거기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주일날 배웠는데 그 말씀이 그 예배자의 자세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데, 심지어 누구도 못 박는 거예요. 자기 아들,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뺏기면 나의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다 같이 못 박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대한 재현, 예배라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그 고통과 사랑을 친히 1000분의 1이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아버지의 고통, 아들도 고통당하지만 고통을 친히 당하시는 예수님도 계시지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심정, 그 심정을 누가 지금 체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체험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는 그냥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내가 이런 죄 범했는데 이런 죄를 이 양에게 죽입니다.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독자를 너를 위해서 주는데 그 심정이 너가 지금 내 아들을 죽여라, 그 심정과 똑같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못 박지 않고 예배 전이나 예배 후나 똑같은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간다면 이거는 참된 예배의 의미를 다 상실하는 거예요.
그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는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그 심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를 끝나고 나서는 나의 것들은 다 죽어 있고 하나님의 것들은 또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참된 기쁨으로 회복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그 막 무거운 짐을 다 갖고 들어와요. 내 고민 문제들 다 갖고 와서 이걸 다 십자가에 이제 못 박으려고 하는데 못이 박아집니까? 안 박아지죠. 막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못 박히신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다 못 박는 거죠. 못 박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에는 참된 기쁨과 희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전후가 똑같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며 자기 중심을 쪼개어 결단할 때 비로소 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참된 예배의 본질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어놓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들을 이제 죽이려고 내놓았습니다. 하나님께.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갑자기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손대지 말라 그러죠. 이때 여러분 감정이 어떠십니까? 지금 그런 감정이 더 오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게 뭐 갑자기 그 감동이 올 때 그 밀려오는 그 마음의 그 심정, 이런 말씀이 딱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없다면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딱딱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스탑! 그러는 거예요. 그만둬! 그거 아니야. 내가 내 아들 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바치라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 귀한 거 드리니까 나 망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거 빼앗아서 하나님 부자 되고 나는 가난해지고 없어지고, 저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아니면 자기를 챙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걸 빼앗기는 것 같죠. 손해보는 것 같죠. 물질적인 거 이런 거 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망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다 드렸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려주신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아니면 물질이나 몸이나 그것들에 얼마를 하나님께 딱 드렸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것을 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었구나 하면서 인정해 주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아들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우리의 물질, 우리 몸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드리지 않잖아요. 드린다고 어떻게 보면 흉내만 조금 내는 거예요. 믿음을 조금 쓰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해놓고 나한테 지금 생색내는 거야? 하지 않으시죠. 그래, 너 그거라도 나한테 드리는 거 보니까 너 믿음 있는 줄 알겠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진짜는 이 이삭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이는 흉내만 낸 거예요, 지금. 물론 그 마음의 심정에는 진짜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네가 아무리 네 아들 드려도 내 아들 너에게 준 것만큼 되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이죠. 이제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다른 아들로 돌려받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아들로 돌려받았습니까? 우리의 직장이나 자녀나 꿈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그것은 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 돼요? 하나님의 일이 돼요. 그래, 내가 너한테 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직장의 일도 잘 되는 거고요. 자녀의 일도 잘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해 나가는 그 모든 꿈 같은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술술 다 이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일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는 게 더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게 더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게 더 잘하잖아요. 애들한테 뭐 시켜놓으면 꼼꼼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집어쳐라, 내가 할게.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일을 막 내 스스로 막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려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야, 그거 너가 해봤자 그 꼴밖에 안 남아. 내가 할게. 하고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과의 전쟁.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합니까? 통과하지 못합니까? 통과하잖아요. 승리하잖아요. 자신의 전쟁에서 자신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드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실패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전쟁이면 실패하겠습니까?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실패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이레 준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나는 지금 내 아들을 어떻게 바칠까 막 고민했죠. 내 제사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지? 내 시간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지? 막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거 주려고, 더 좋은 거 주려고 나한테 그런 거 시험하는구나. 마치 어린아이 아이가 있습니다. 손녀 딱 있어요. 아이가 막 사탕을 막 먹고 있습니다. 야, 그 사탕 한번 할머니 한번 이렇게 먹어볼게. 한번 줘봐. 뭐 위생적으로 너무 더럽다. 뭐 이러지 않죠. 자기 손주가 빠른 거니까. 어때요? 그 아이가 아까워서 줘요, 안 줘요? 안 주려고 그러지만 그래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머니한테 이렇게 한 입 주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걔한테 막 더 주고 싶죠. 야, 나 이거 사탕 말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없어? 할머니가 사줄게. 가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사탕 하나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그 내가 먹고 나 맛있어야 되는데 이거 할머니 한 입 먹으면 나 먹을 거 없잖아.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부모가 조금 부족해서 먹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지금 호주머니에 한 5만 원, 10만 원짜리 넣어놓고 요 10만 원짜리 주려고 야, 그거 줘봐. 과자 하나 줘봐. 근데 어때요? 안 줘요. 아까워요. 안 줘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에이, 호주머니에서 꺼내요? 안 꺼내요? 안 꺼내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겁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미리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험의 답을 다 알고 치른 시험이라 그랬잖아요. 이 성경책 이게 여러분 수능 시험 다 본 다음에 답안지 이렇게 나눠주죠. 인터넷 같은 데 하나님 말씀의 답안지가 촥 여러분에게 시험 치르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답안지 안 보고 너무 어려워요. 야, 답안지 내가 너 줬는데 그것도 뭐 어렵다 그러냐. 잘 해설 보고 답 빨리 써, 빨리.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답안지 집어치우고 자기 머리 갖고 막 머리 굴리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반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해 나가면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도록,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피곤한 육체지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널리 드러내시고자 시험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방해물들을 때문에 고민하고 지체하다가 불순종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마음이 쓰리고 답이 없어 보이고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난리인가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갑니다.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 다 알았다 보았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양을 준비하셔서 그 양을 대신하여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양은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면서 네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거 나한테 이렇게 드리는 거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 독생자를 주는 것이 아깝지 않다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내가 다 준비했어. 너는 그냥 시험만 잘 치르면 돼. 하지만 저희는 미련하게도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거 손에 움켜져서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려 하지 아니하는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하고 복된 것들로 가득 채워줄 그 확신 우리가 믿으면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